요한 3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세 번째 편지입니다. 특별한 한 사람 가이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째로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이었죠.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도다. 가이오의 이름의 헬라식 발음이 가이오스, 뜻은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가이오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던 자였었어요. 복음 사역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였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를 인하여서 기뻐했어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였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는 형제들 곧 복음의 사역자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 그들을 잘 영접했습니다.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또 잘 파송하여 주면서 복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였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 소식만으로도 크게 기뻐했었는데, 그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한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이오와 같은 목사, 또 가이오와 같은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고 또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서 가이오처럼 주께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목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꽁집사, 이러한 부름을 입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이오 외에 또 다른 두 사람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입니다.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요한이 크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디오드레베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인물 데메드리오, 그에 대해서 요한은 크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두 사람을 두고서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오드레베는 나쁜 사람이에요. 복음 진리를 대적하고 막았었던 사람이었었죠.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 두어 자, 짧은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 3서 바로 이전에 사도 요한이 짧은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냈었던 거예요. 요한 1서, 2서 아닙니다. 요한 1서, 2서 그리고 요한 3서 사이에 보내진 짧은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 교회에 보내진 편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전달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중간에 누군가가 차단했었던 겁니다. 이 편지가 교회에 전달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막았었던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디오드레베였었던 겁니다. 요한 1서와 2서와 3서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들이죠. 또 동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중간에 차단하고 막았던 자 디오드레베였었어요. 9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우리, 그 사도 요한이 파송한 복음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내가 이런 복음 사역자들을 파송하여 보내니 잘 맞아들이라 라는 내용으로 짧은 편지를 썼던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받고서는 교회에 전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그 지시를 거역합니다. 요한이 파송한 복음 사역자들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요한 3서를 누구에게 썼다고요? 가이오 개인에게 보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앞으로 보내면은 또 디오드레베가 중간에서 차단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이오 개인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보내고,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가이오가 이 편지를 받고 그 다음에 친구들,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전하라는 거죠. 너 혼자만 이 편지를 보고 끝내지 말고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 편지의 내용을 전하여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풀고 진리를 가르쳐서 따를 수 있도록 하라. 이 디오드레베는 심지어 사도 요한과 그 파송한 복음 사역자들을 비방하기까지 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비방하다, 근거 없는 말을 떠벌리다, 헛소문을 퍼뜨리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교회와 사도 간에 이간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는 이제 너무 늙었다, 망령이 들었다, 더 이상 가르침이 바르지 않다, 그를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런 헛된 말로 비방했었던 겁니다. 또 요한이 파송한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거짓된 말로 비방을 했었던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껍데기뿐이다, 그 안에 감춰진 영적 비밀을 그들은 모른다, 율법주의적이다, 강압적이다, 억압적이다,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지배하려 한다, 이러한 거짓된 말, 헛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사도와 복음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 간에 이간을 했었던 겁니다. 심지어 교회 가운데에 요한과 복음의 사역자들, 그들을 맞아들이고자 영접하고자 했었던 이들을 또 금하여서 교회 바깥으로 쫓아버리기까지 했었어요. 그가 이렇게까지 복음 사역자들을 막았었던 이유는 뭘까요?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들이라고 하면 지금 요한이 쓰고 보내고 있는 이 편지를 받을 교회를 말합니다. 디오드레베는 그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었어요. 으뜸, 헬라 발음으로 프로토스, 그 뜻은 으뜸, 최고, 머리,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은요, 디오드레베는 성도들 중에서 우두머리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장악하고 자기의 뜻대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말씀을 배웠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 거예요. 방주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목사도 장로님들도 직분자들도 평신들도 다 이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모두가 교회 한 지체이고 오직 예수님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몸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원했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했었던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교회의 으뜸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장악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말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했었던 거죠. 오늘날의 이단의 모습들이 다 이와 같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 또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 머리 노릇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탄도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었던 거죠. 으뜸되고자 하는 것, 교회 머리 되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려는 것, 교만한 것, 다 사탄의 역사인 겁니다. 망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방문할 거예요. 곧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디오드레베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곧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에는요, 디오드레베와 같이 복음을 막아서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가 지시하면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요? 예? 여보세요? 예. 우리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듣기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은 서로 간에 부딪히고 충돌이 벌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부숴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 인본주의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이념들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지고 부수어지고 부인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야 해요. 그래야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이에요. 내 생각보다 모든 이론과 이념보다 더 옳고 더 맞아요. 마땅히 내 생각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르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우리도 만드셨어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마땅히 그 말씀 따라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은 또한 명령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어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잠잠해졌어요. 고요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쫓겨났고 질병도 고침을 받았어요. 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인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또 인간 이념을 더 앞세운다, 심지어 복음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정치 얘기하지 말라라는 등
자기의 정치 이념과 다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하지도 못하게 해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그가 오실 때에는요, 진리를 막아서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악한 자의 모델로 세우고 그의 행악하는 일들을 본받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요한의 편지고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지 않고 차단한 일, 복음 사역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일, 복음 진리를 자기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또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 헛된 말, 거짓된 말로 비방하여서 교회와 이간시키는 일 등 모든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는 악한 일들이에요. 우리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받다, 헬라식 발음으로 미무, 뜻은 따라하다, 따라가다, 모방하다예요.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들을 해요. 그리고요, 그 옆에 주변에 그것을 따라하는 이들, 따라가는 이들이 있어요. 본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본받는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악한 것을 본받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보았다고 그래가지고 다 본받는 것은 또 아니죠. 악한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은요, 악한 것을 안 보여주면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바고 또 그것을 핑계해서도 안 됩니다. 보았더라도 내가 본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대신 선한 것을 보고 본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악한 것 있어요. 아름답지 못한 것, 은혜롭지 못한 것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가.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믿어.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깊이 안 들어가. 그건 아주 어리석고 교만한 말인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악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은혜의 간증들이 풍성합니다. 그것들을 봐야죠. 믿음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었지만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광야를 볼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간조한 땅,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만 보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를 했느냐, 여기서 죽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혼날 것이 아니라 바위를 깨뜨려서 물 없는 그곳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양식 없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늘을 열어서 비처럼 만나를 뿌려 먹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장렬한 태양을 가리워 주시고 밤의 추위 불기둥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죠.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아름답지 못한 것, 은혜롭지 못한 것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인간의 부정한 죄악들, 냄새나는 것들, 욕심, 이기적이고 타락한 모습들 없으면 좋겠지만 없지 않아요. 아니, 목사가 왜 좀 모양이야? 아니,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아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보고 믿음 없는 길을 택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렇게 이곳 안에 은혜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인이 죄 사함 받은 그 감격을 인한 찬송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부정한 자 같은 이들이 깨끗함을 입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변화의 역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기만 알던 교만하고 이기적인 이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고 변하여 다른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시나요? 그것을 보고 계시나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믿음의 증거들을 보고 선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본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시나요? 방주교회까지 와가지고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무엇을 볼 것인가? 악한 것을 보고 악한 자를 보고 그것을 본받을 것인가? 선한 것을 보고 선한 역사를 보고 그것을 본받을 것이냐? 그 선택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것을 택하여 보고 선한 것을 택하여 본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악한 자의 모델로 지금 세워서 본받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선한 한 사람을 이제 본으로 세워서 이것을 본받으라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이 파송하여서 교회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증거해 주었었던 복음 사역자입니다. 그는 뭇사람에게서도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고 또 요한이 우리도 증언한다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정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지금 세 그룹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그만큼 확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뭇사람이라고 하면은 데메드리오가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해 주었었던 교회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는 그들로부터 증거를 받았어요. 인정함을 받았었던 겁니다. 그들이 데메드리오 목사님, 그분은 복음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하는 참 사역자이십니다. 진리만 전하시고 복음만 높이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시는 참 목사님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로부터 그러한 증거를 받았었던 자가 바로 데메드리오였었던 겁니다. 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또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적용하면은 데메드리오는 그가 전하는 진리가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사회주의적인 이념에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증거를 얻었었던 거예요. 또 그가 선포하는 그 진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전해졌었다라는 증거를 받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선포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은혜의 복음만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만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인간 사상이나 이념이 가르쳐지고, 혹은 인문학 강좌, 교양 강좌, 또는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 무슨 힐링해주는 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대신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수지 방주교에서는 복음 외에 다른 지식, 세련되고 아름다운 말, 힐링해주는 말 듣기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은 진리의 강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만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메드리오가 그랬었어요. 그가 선포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복음만 드러났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선포될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또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데메드리오는 진리로부터도 증거를 받은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우리도 증언하노니. 사도 요한도 데메드리오를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로 인정했었던 겁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이러한 증거들이 있어야만 해요. 오늘 교회를 세우는 복음 사역자들,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것 없이 직분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또 진리의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진리보다 이념에 치우치신 분들, 이념이 더 앞서가시는 분들 안 됩니다. 직분자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당회와 목사의 증거도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역자였었어요. 증거가 있었고 또 좋은 본받을 만한 분이었었던 거죠.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안수집사님들 중에서도, 권사님 중에서도, 직분자들 중에서도, 평신도들 중에서도 많이 계세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 그런 좋지 못한 경험들로 인하여서 그것만 보고 그것을 택하여서 본받지 마시고요. 데메드리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한 것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좀 보시고 그것을 택하여서 그것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벌써 20년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우리 방주교회를 보니까는 이래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분이 이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 장성하는 동안에 어느새 이분도 또 다른 사람의 본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사람이 이 앞선 분을 본받아 장성해 가는 동안에 이분도 또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분의 본으로 서 계시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본이 20년째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 아름다운 것만, 다 은혜로운 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거니와 또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권면해 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악한 것 없지 않다. 그러나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따라 데메드리오를 보고 데메드리오를 본받아서 데메드리오 같은 자가 되기도 하거니와, 그 반대의 경우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을 보고 그것을 본받아서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택하여 선한 본을 받고, 그래서 선한 본보기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